표제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죠? 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서원한 것이 있어서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해달라. 다윗이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는 음모를 이미 꾸미는데 음모를 알지 못하는 군사 200명도 그를 따라가죠. 다윗의 그 모사 아히도벨조차도 거기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얼만큼 그 요새가 기울어지는가 하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이 압살롬에게 끌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압살롬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그의 아버지를 욕보이는데 다윗이 그 동침을 하죠. 이 상황을 이제 그 다윗은 시로 쓴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죠? 이 사건과 상황이죠.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펼쳐주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계시의 내용이 무언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창세기적인 관점에서 이 상황과 연결을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려고 하는가가 보여져야 됩니다. 자, 시편 3편 한번 보죠. 네 부분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로 2절에서 자신의 형편을 호소하죠.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죠? 3절로 4절에서 그런데 새로운 고백이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자 되심,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5절 6절에 가면은 확신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7절 8절에서는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자 되심,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리는 확신, 그럼에도 아직도 부족한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 이게 바로 시편 3편의 내용입니다. 먼저 다윗의 그 형편, 다윗과 압살롬의 그 관계를 한 번 더 묵상을 해보죠. 압살롬,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나쁜 녀석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요,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의 한 부분만 본다면 그놈은 참 멋진 놈이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1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답고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그래. 잘생겼대요. 지혜 있대요. 결단력 있대요. 그러면 어떤 것이 생각나는가 하면 저는 에스겔서 17장에 나오는 독수리가 생각나요. 두 마리의 독수리가 에스겔서 17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에스겔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그 에스겔서 17장에 나오는 독수리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레바논에서 이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물가에다가 심었던 독수리. 그런데요, 이 17장 7절에 보면 또 다른 독수리가 나와요. 똑같아요.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이 두 독수리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첫 번째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를 포도나무로 심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기다리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이 포도나무가 기다리질 못해요. 그때에 또 다른 독수리가 다가오자 그에게로 팔을 뻗치고 그에게로 뿌리를 뻗쳐서 열매를 맺었다. 어떤 열매일 것 같아요? 들포도를 맺는 거죠. 첫 번째 포도나무 그 독수리가 와서 그 나무를 어떻게 한다? 그냥 두겠느냐, 열매 맺도록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스겔서에 있는 이야기인데, 잘생긴 독수리. 첫 번째로 나오는 건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건 사단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기 압살롬이 이 잘생기고 지혜롭게 보이는데, 그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강간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다말을 욕보이죠. 다윗 왕의 여인들을 욕보이죠. 이게 뭐예요? 사단의 역사. 여자를 성경이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우리들이라고요. 씨를 가지지 못한 자. 그런데 사단의 역사가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그 사단에게 사상으로, 사단의 속성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과 똑같은 그림인 거예요.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성경이 한 몸 됐다, 부부관계를 가졌다, 동침했다, 이건 뭔가 하면 그와 사상적으로, 그와 생명적으로 하나 되어진 것을 묘사하는 거죠. 이단이 이걸 잘 써먹죠. 통일교에서. 그래서 이 사단과 하와가 동침을 했다. 그래서 부정한 사단과 동침했기 때문에 동침한 자식들은 다 부정한 자가 나왔다. 그래서 우린 부정한 자다. 그래서 저주에 이르렀다. 여기서 구원받는 방법은 정한 자, 이 자기들이죠. 교주죠. 거기와 동침해야 된다. 이게 혼음교리인 거예요.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짓을 하고 있죠. 이건 왜 그래요? 아주 은밀하게 그릇과 진리를 묘사해 나가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교주에게로 접목시켜 가지고 교주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면서 이제 바른 진리로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쾌락을, 그리고 자기들의 집단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써먹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역사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단의 상징인 압살롬이 누구를 범하는 걸로 나타나요? 사람을 범하는 거예요. 육체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관계이고 사상관계이고 관점의 관계인 거죠. 사단과 생명을 같이 하고 사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사단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생각하고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면 자신의 현실을 호소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미 타락한 모습이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한대요. 타락한 내 모습, 사단에게 속해버린 내 모습, 사단에게 패배한 내 모습, 모두 다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첫째 단락인 2절과 3절 사이에 큰 한간이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이 숨어 있죠? 성자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모두 다 구원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구원론의 이야기가 완벽하게 다 그려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릇으로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구원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강조가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강조되지 않아요. 감춰져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그 그림들을 이렇게 겹치기로 해서 내려다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완벽한 구원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를 쓰다 보니까 2절과 3절 사이에 아주 전환점이 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3절과 4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2000년 전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셨던 예수를 통한 이야기만 끝나지 않아요.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 어느 때야 일어난 역사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만 뭐 할 수가 있어요. 3절 4절의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나의 방패 나의 영광 어디서 본 생각나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배경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죠. 누구만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 여기서 내 머리에도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의 머리는 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낮은 자리에 내려오시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요. 근데 거기서 들어올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뭐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주신 말씀처럼 그 아들과 하나 되어지는, 그 아들과 입맞추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5절로 6절에 확신이 나오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고 깨었으니, 자다, 성경 속에 자다, 자는 것이 아니, 죽은 것이 아니야 잔다. 이건 뭐예요? 죽은 것을 상징하는 거죠. 깨었으니 살아나는 걸 상징하죠. 부활하는 걸 상징하죠. 거듭나는 걸 상징하죠. 그렇죠? 여호와가 나를 붙드신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할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죠. 내가 죽었던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 떠난 자리에 있었어요. 심판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를 살려내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가 아니시고, 그럴 때 우리가 뭘 가져요? 그 속에서 아주 강한 자, 강하고 담대한 확신을 가지는 자가 되는 거죠. 결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여기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연약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속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뭐예요? 슬프고 두렵고 염려되어지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을 믿고 천국으로 완성되어 줄 것을 믿고 그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처럼 말입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실망할 수 있는 상황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현실과 처지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 출신의 더스틴 카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살 때에 수막 구근 혈증으로 말미암아서 죽음 위기에 있었는데 수술한 결과 위기를 넘겼어요. 그런 말미암아 이제 팔과 다리를 하나씩 다 잃어버렸죠. 하루아침에 심각한 장애인이 되어진 거죠. 그는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라는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닉 부이치치처럼, 그의 부모님들처럼 팔다리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팔다리를 다 가진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며 살고 싶어서 이 레슬링을 배웁니다. 불편 하나도 이렇게 하나만 없어도 불편한데, 그죠? 그 몸을 가지고 남보다 더 혹독한 훈련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42번을 이기고 4번을 패하는 전적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가 고등학교 학생의 신분으로서 미국 의회에 초청을 받아서 연설을 하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당신이 이미 남에게 존경을 받거나 어떤 영향을 끼친다면 당신은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결과는 자신이 만드는 것이며 팔다리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는 있습니다. 저 또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잠깐 멈춘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이 환난의 때도 지나갈 것입니다. 아니, 더 길게 보면 우리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여러분의 생명이 하늘나라 생명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가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지옥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어떤 생명을 가졌는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이 상황이 다 끝나게 하시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환경들이 회복되어지고 상황들이 회복되어질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이렇게 참 전염병에 장관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단의 음모에 빠져서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고, 또한 압살롬을 통한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고통을 당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사단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름다운 결과를 바라다 보며 이 때를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어둠의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정말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